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께서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추워요. 추워지긴 하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봄이 더 가까이, 어릴 때 들었던 시도 좀 생각이 나고, 이 비 그치면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이 비가 좀 춥긴 하지만 봄을 앞당기고 온 대지의 생명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음을 증명하듯이 식물들이 깨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틀림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이번 이렇게 좀 쌀쌀한 날씨가 지나고 나면 진짜로 완전한 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이 이르러 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갑자기 화면에 성경절이 안 나오니까 당황되시나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 함께 찾으셔서 큰 소리로 또 목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9절. 또 우리에게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이 예언은 꼭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그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그 말씀을 잘 깊이 명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에 마침내 무엇이 떠오른다고요? 뭐가 떠오르기까지?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수가 있는데, 마음에 무엇이? 샛별이 떠오른다. 샛별을 잘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좀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샛별을 자주 보는,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샛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날 때쯤이면 좀 밝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시다 보니까 별이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저희 고향집에 가면 밤만 되면 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방향을 다르게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샛별이 떠오르게 된다. 샛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샛별이 떴다고 하는 것은 날이 곧 밝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샛별 자체도 아름답긴 하지만은 그 샛별이 밝게 빛난다고 하는 것은 곧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이죠. 광명한 아침, 밝은 아침이 밝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환하게 밝은 인생의 새 아침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캄캄한 밤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날이 밝아 왔으니, 특별히 강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누구 얘기일까요? 야곱 이야기죠. 야곱이 뭐 하다가 아침을 맞은 얘기 같습니까?
씨름. 답이 나온 얘기를. 진짜 야곱이 씨름을 했을까요?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씨름을 했다고 적혀 있고 영어로는 레슬링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씨름을 안 하는가 봐요. 레슬링을 하는 모양이에요. 씨름은 삿발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신사 운동처럼 여겨지는데, 레슬링은 좀 더 씨름보다는 더 몸을 많이 밀착하고 뭐 꺾고 조이고 뭐 비틀고 누르고 뒤집고 이렇게 하는 조금 더 격렬한 운동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씨름이든지 혹은 레슬링이든지 야곱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씨름하는 얘기가 몇 번 적혀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시랍니까? 몇 번 적혀 있어요? 씨름하는 사건이. 자신이 없으십니까? 어디에서? 그럼 어디에서? 무슨 강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오늘 이제 어려운 질문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답을 잘 안 하시는데,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씨름했는데 왜 제가 선수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한 번 했는데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 선수가 누구였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랑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야곱이었는데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좀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씨름에서 이긴 다음에 그 부상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어떻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불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레슬링을 해서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서로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씨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선수라고 불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씨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지만 또 한 번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또 씨름하는 얘기가 나올까요? 거기도 거의 아마 밤을 새다시피 했지 않았을까? 그날도. 그날이. 도망가는 날이에요. 도망가는 날. 우리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날. 그날도 승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위대한 영원한 약속을 다시 그에게 반복하여 들려줍니다. 승리자로서 네가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반복해 들려주었던 너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고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많아지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얻어냅니다. 처음에는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씨름이 붙는 그 씨름장은 굉장히 외롭고 캄캄하고 들짐승들이, 아주 위험한 들짐승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고 때로는 강도가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매우 두렵고 거기다 외롭고 양심의 가책까지 슬픈 가족을 떠나서 도망가는 신세, 쫓아올지도 모르고 지금 가긴 가지만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 가긴 하지만은 반겨줄지 잘 지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훑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안식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무슨 사랑? 덤으로 주는 사랑. 두 글자 가르쳐 드리니까 금방 나오는데, 덤이란 원래 지불한 값보다 더 넉넉히 얹어주는 물건이나 어떤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는 정도도 아니고 100살에 낳은 정말 비할 데 없이 귀하고 귀한 아들이
드디어 자라나서 결혼을 하는데 며느리를 얻는 하나의 조건이 덤으로 주는 사랑을 가진 여인이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며느리로 얻습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고 외모도 예뻤지만 그의 마음과 또 예절이 탁월한 그런 한 여인을, 거기다가 가장 중요하게 그가 보았고 그의 종이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덤으로 주는 사랑을 가진, 넉넉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며느리로, 또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인의 이름이 사레였지만 사라로 바뀌죠. 이 사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100살에 난 아들을 제단에 한번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이 적혀 있는데 그렇게 귀한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5장, 26장 넘어가면 이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누굴 낳았을까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음 장면, 두 사람이 이제 쌍둥이가 뭐 팥죽을 한 그릇을 놓고 밀고 당기다가 결국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와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불러오셨습니다. 이 가나안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중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에서 한참 생활을 하다가 이삭은 흉년 때문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거기서 일어났던 잠깐의 에피소드만 남아 있습니다. 이삭은 뭘 잘 했는가 하면 첫째, 우물을 잘 팠습니다. 우물 파는 대장이에요. 아마 그의 밑에 있는 일꾼들이 우물을 파는 노하우를, 무슨 기계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무슨 기계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관정하는 대단한 기계는 없었을 터인데 우물을 파는 기술이 아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우물을 잘 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아주 그의 이삭에 관한 기록이 아주 짧은데 우물을 잘 팠을 뿐만 아니라 그 판 우물을 뭘 잘해? 양보를 참 잘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족이나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가지고 싸움이 납니다. 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른 이웃 동네의 다른 부족들의 목자들이 와서 서로 우물을 가지고 물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이 대단히 중요해서 우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곱도 우물을 팠고 우물들을 많이 팠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옆에 동네들이 목자들이 와서 서로 그 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풀어서 지키거나 싸우거나 독차지하지 않고 그런가 하고 이렇게 또 양보를 하고 또 옆 동네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뭐해? 또 우물을 파. 좀 지내다가 또 옆에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물이 잘 나거든. 그럼 또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양보하고 또 옆에 동네로 가.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특징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응석바지로 자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귀한 아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을 잘함으로 그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거나 응석바지로 자라지 않고 용감하고 순종적이며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 따라가는, 그리고 예의 바르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양보 잘하는 관대한 사람으로 그의 삶이 꼴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넉넉히 이긴다. 넉넉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대단히 귀한 특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관대함과 너그러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은 따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똥개도. 믿는 구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사나운 개가 와서 앞에서 으르렁대도 자기 집에서는 큰 소리를 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집을 혹시 나갔더라도 주인이 자기 옆에 있으면 주인을 믿고 좀 까불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딱 봐도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믿고 큰 소리를 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뒤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의 구원하심이 내 옆에 있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하여 내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아픔이나 배신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하여 뭐하게? 관대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조건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작구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또 한 번 성질이 나면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끝장을 봐야 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귀하게 대접을 받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함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삭처럼 자주 서운해지고 자꾸 삐질라고 그러고 자꾸 원한이 가슴속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고 내게 닥쳐온 내가 겪는 일들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고 갑갑하고 우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덤으로 주는 사랑, 관대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함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에 딱 맞게 겨우겨우 합격하도록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정도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되 어떻게? 넉넉하게.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어서 사랑에 대하여는 낭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백 배 수천 배 넘치는 사랑을 흩어 뿌려주심으로 온천천에 벚나무가 몇 나무쯤 될까요? 벚나무 한 나무에 달려있는 꽃이 몇 개쯤 될까요? 혹시 우리 황재순 집사님이 온천천에 있는 벚꽃을 몇 개쯤 보실 것 같습니까? 몇 개쯤, 꽃 몇 개, 몇 송이쯤 보실 것 같습니다. 셀 수 없이 한 1000송이, 10,000송이 볼까요? 보긴 보는데 자세히는 아마도 제가 생각해 절대로 안 보실 것 같아요. 아, 벚꽃이 폈네. 비가 오네. 벚꽃이 다 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보지. 아, 많이 폈구나. 이렇게 보지. 자세히 하나하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황재선 집사님을 위하여 온천천 천지에 벚나무를 몇 나무를 심으셨는지 몰라. 한 나무에 수천 개, 몇 개나 될까요, 꽃이? 그 많은 꽃을 달아놓으시고 몇 개라도 보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수많은 꽃잎을 흩어놓으시고 수많은 꽃향기를 공기 속에 뿌려놓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낭비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에 있어서는 절대로 아끼지 않는 낭비가 매우 심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대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첫 번째는 뭘 잘하고? 물론 순종을 잘했습니다. 우물을 잘 팠고 그 다음에 관대했다. 양보를 잘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쳐들어오면 비껴주고 달라고 하면 양보하고, 그것이 이 이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이고 야곱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아빠 편, 야곱은 엄마 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생기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에서를 더 많이 축복하기를, 장자니까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났으니까, 또 에서의 성격이 아버지의 마음에 훨씬 더 장자로서 든든하고 듬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은 좀 덜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에서가 야곱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게 집안 내력이에요. 야곱의 아버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야곱도 나중에 또 속임을 당하죠.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해요? 자신의 부인이, 근데 이 거짓말은 진짜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거짓말 색깔이 뭘까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진짜도 좀 섞여 있는데 완전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의도가 거짓말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부인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래요? 누이입니다. 누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누이가 맞아요. 바로 친누이는 아니지만 외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이가 맞는데, 혹시라도 너무 예뻐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자신을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갈까봐, 그러면 누이라 그러면 안 빼앗아 가나요? 잡혀가는 건 똑같은데 누이니까 그냥 잡아가는데, 부인이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아마 두 분이 아주 금슬이 아주 좋았던 모양이에요. 야외에서 그분들이 애정행각을 이렇게 하다가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 지역의 왕이 보고 딱 알아챕니다. 누이가 아니구나, 부부였구나. 그래서 찾아와서 따지지요. 왜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큰일 날 뻔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실직고하죠. 혹시라도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좀 당신이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봐 거짓말을 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화를 내면서 무슨 말을 하냐,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명령을 내려서 절대로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인이나 가족들을 해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긴 하지만은, 성경에 그들의 거짓말, 아버지의 거짓말과 아들의 거짓말과 그 다음에 손자의 거짓말과 그 손자도 또 거짓말에 속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려지기도 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죄의 역사의 죄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성격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격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그런즉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겁을 잘 내고 좀 머리를 잘 써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성품적인 성격적인 기질이 그 가정에 내려오고 있다면,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완전 빨간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빨가스름한 거짓말이라도 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 가문의 그 가정의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단히 심각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성공하는 듯 보이긴 했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쨌든 드디어 이 야곱도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가 축복을 받긴 하지만 수십 년을 외지에서 외삼촌의 구박과 또 속임을 당하면서 결국 뭐 그곳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번창해서 돌아오긴 합니다만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야곱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어쩌면 어머니의 그 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야곱은 본인도 그 야망에 불타고 형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 좀 고약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부추김에 그만 넘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아버지를 속이고 나니까 형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드디어 그는 자신의 신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좀 성격이 터프하고 좀 독립심이 강하고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저 좀 섬세하거나 외로움을 잘 타거나 그렇지 않아요. 겁도 좀 없을 것 같고. 근데 야곱은 부엌에서 엄마를 좀 돕고 이런 성격이 좀 조용하고 자상하고 좀 섬세하고, 그런가 하면 아마도 형보다는 좀 덜 독립심이 강하고 좀 겁도 많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도망을 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광야에서, 이쪽 지역의 광야는 우리 광야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황량하고 춥고 무섭습니다. 아주 생명을 쉽게 앗아갈 수 있는 독충들과 짐승들이 출몰을 하고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 캄캄했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가 할 수 없었을까요? 뭐밖에? 하나님을 그나마 면목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힘들 때 기도를 잘 하게 될까요? 아니면 편안하고 상황이 좋을 때 기도를 잘 하게 될까요? 힘들 때? 근데 힘들 때에도 어느 정도 힘들 때예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더군다나 그 힘듦이 그냥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나 재난이나 사고나 아픔일 뿐만 아니라 내 죄가 크고 내 잘못이 커. 내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겪는다고 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야곱은 지금 그 환경에 대해 두려움이 있고 무섭고 캄캄하고 그런 시험도 그런 시련도 있지만 지금 그 동기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고 욕심을 부린 것이고 야망을 너무 쉽게 드러낸 것이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럴 때에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좀 어렵겠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도 기도가 잘 안 나오지만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기도해도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서도 잠을 못 자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도 잠을 못 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위대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별 면목도 없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을까,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나는 사닥다리로 오셨습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힘들어하니까 사닥다리 너 이거 타고 좀 이렇게 사닥다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진흙탕에 빠져있는 우리가 그분을 밟고 그분을 붙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손으로 이 땅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늘 보좌를 붙드시고 이 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의 손을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서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의 발 아래 때로는 밟히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에 핥혀지고 우리의 손에 쥐어 뜯기시기도 하고 상처난 가슴으로 오늘도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꿈인지 생시인지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내가 죄인이고 도망가는 세상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도 믿어줄 사람도 이제는 없고 다시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고 형은 나를 죽여야 하고 홀홀단신 오직 나만이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날이 밝을 때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한 돌을 세우고 그 땅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땅, 하나님이 사시는 집, 내가 있는 그곳이 비록 죄인이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가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구나.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느 순간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깜깜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끝끝내 놓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야곱이 누워 잠을 자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닥다리를 벗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그의 외삼촌댁으로 갔던 그 장소가 오늘날 베델이라고 불려지는 그 도시의 중심이거나 시내일까요? 아니면 저쪽 변두리일까요? 변두리예요. 시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야곱이 그 변두리에 머물러 잤음으로 인하여,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았던 것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그의 사닥다리가 되셨음을 본 그 일로 인하여 그 변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한 도시가 오늘날도 대단히 유명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교회 가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와도 대접을 못 받아서 좀 서운한 경우가 있어도 말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변방에 머물렀던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서, 변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함으로 그 도시는 유명한 복받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인해서, 오늘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곳, 내 인생이 때로는 굴곡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려간 이 야곱이 여러 번 속임을 당한 끝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드디어 살림을 챙기고 가족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걱정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무리 고약한 형이라도, 한 터프하는 형이라도 지금 좀 마음이 좀 누그러졌으리라 생각하고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일말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올수록 소식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형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 오는데 무엇을 데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네. 중무장했다네.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형이 그때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를 갈고 있었구나. 아니, 칼을 갈고 있었구나. 그때는 나 혼자 몸이니까 도망이라도 쉽게 갔는데 지금은 데리고 오는 짐승도 많고 어린 자녀들도 있고 부인들도 있고 속아가지고 장가를 여러 번 막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빨리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돼? 갈 때보다 훨씬 더 짙은 씨름 가운데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작전을 많이 짰습니다. 뭐 표를 나눠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게 되면 선물을 좀 줘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해라. 내 주 야곱이 형님에게, 존경하는 에서 형님에게 선물을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하면서 아주 층층이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남아서 뭘 해요? 목숨을 건 한판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씨름을 형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씨름합니까?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시선이 어려움에 고정돼.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대해 집중을 해. 어려움을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 어려움에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려움은 잠시 제쳐두고 어디에 집중해라? 나하고 좀 얘기하자.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좀 지금 제가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이거 좀 해결하고 갈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 그걸 제쳐두고 누구 먼저 만나자.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필요하면 밤을 새워서는 나하고 얘기하자. 나하고 좀 씨름해보자. 야곱이 형 앞에 대책을 세우긴 했지만 씨름, 싸움은 하나님과 단판을 벌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아픔이 왔을 때, 우리의 고통이 왔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작전을 세우고 우리가 머리를 무슨 전략을 짜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과 씨름을 먼저 해야 해요. 눈물의 씨름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한 방 맞았습니다.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반칙을 하셨나? 때리면 안 되는데 씨름은 한 방 맞았어. 워낙 끈질기게 안 놓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한 방 칩니다. 치는 건 반칙인데,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부러졌어요. 다시 말하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몸이 상하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뭐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의 탄원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목숨을 건 씨름이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환도뼈라고 그랬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는 씨름을 밤을 새워서 날이 새도록. 31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인데 베델을 거쳐서 내려가는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28장 19절에 베델 이름 붙인 얘기가 나오고 32장 31절에 씨름을 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는 게 28절에 나오는데 32장 31절에 한 단어를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몇 절? 3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름을 마치고 분회를 이제 막 지나가는데 해가 돋았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끝났습니다. 고통과 고민이 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마침내 그에게 밝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씨름을 하되 누구와?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무엇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이 떠오르고? 새벽별이 떠오르고, 이제는 또 뭐가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마침내 아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